네, 안녕하셨어요. 화요일 저녁 7시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윤회 책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의 특강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사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띠라고 하는 것이 불교 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8 정도의 정염 바른 사띠가 있죠. 사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의 본질이라고도 말해야 되고, 수행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사띠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라는 거, 사실은 그야말로 부처님이 이끄는 일상의 삶의 형상과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죠. 근데 사띠가 이제 워낙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번역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경이 말하는 사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사념초 수행이라든가 이렇게 사띠를 수행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좀 피하기로 하겠고요. 그냥 사띠 자체가 무엇라고 보아야 합니까? 라는 좀 포괄적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교재 드렸어요. 하나는 한 장짜리고 하나는 몇 장 묶음인데요. 자, 한 장짜리 교재에 보면 사띠 특강 교재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로 48번 상류다 10번 분석경 2 경을 소개했거든요. 사띠가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 요거를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분석경 2번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요 5가지 힘이기도 하고 기능이라고 불리는 요것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경이죠. 사실은 48번 상류다 9번 분석경 1번도 있어요. 그러면 분석경 1번은 한 가지 관점에서 사띠를 정의하고요. 분석경 2번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사띠를 정의하는데 1번 경의 관점을 담아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분석경 2번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분석경 2번.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그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띠의 기능이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은 뭔가요? 그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요거는 그대로 사념처 수행이죠. 뭐 우리가 요새 아침 독송에서 대념적용을 독송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대념적용 끝나죠. 그 대념적용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념조의 정형 구문이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사념처의 정형 구문, 신수신법 사념처를 말하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하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사띠를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사띠를 힘있게 하자, 사띠바다나 사염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는 걸 가지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써먹자는 의미일까요? 사띠를 강화한다. 사띠라는 것이 있어. 그 사띠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수신법에 반복되지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요거는 뭐 우리가 수행의 본질로 설명하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죠. 사띠마. 사띠를 가진 자. 그래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보았는데 잘못된 상태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삼빠자노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가서 틀렸어. 아따피라는 노력이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 사띠에서 발견했더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옳은 거예요. 그러면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이게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불교 수행의 본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념처를 통해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는 어떤 쓰임새를 갖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약간 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으로 보면 삶을 단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발견해서 그르다라고 판단되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그대로 잘못하고 있는 상태를 단속해서 잘하는 상태로. 보았더니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면 유지 향상하니까 잘 단속해서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요런 사념처 수행의 정형 구문으로 사띠라는 기능이 정의될 때는 이렇게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그걸로 삶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런 단속이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직념경 이래가지고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한마디로 삶을 잘 단속해가지고 깨달음까지 가자. 요런 수행의 테크닉을 알려주는 게 대념적용이고 내지 입출직념경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말로 나타나는 이 사띠라는 기능은 삶을 단속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 있잖아.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 사념처의 정형 구문이 단속이라고 한다면 요 앞에 있는 요 말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말 그대로 기억이지 뭐. 사띠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오래전에 행한 것,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라고 하니까 사띠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기억하는 데 써먹을 거예요? 이런 얘기지 뭐. 사띠라는 기능을 경은 이렇게 한 면으로는 사띠가 있으면
그 삿띠에 의해서 기억을 하는 거야. 라는 기억의 측면에서 삿띠를 정의하고, 또 하나는 사념처 수행이거든. 그래서 삶을 단속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두 가지 삿띠의 쓰임새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런 단속과 기억이라고 하는 삿띠의 두 가지 측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있어요. 삿띠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죠? 그 이전에 사실은 삿띠가 이디가 부모님 삿띠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뭐 알아차린다, 뭐 눈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 삿띠는? 아니면 마음 안에 포함되는 어떤 거로 봐야 할까? 그렇게 봐야겠죠. 이게 이제 사실 좀 후대의 교재들, 뭐 아비담마 이렇게 가면 뭐 법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삿띠를 삿띠뿐만 아니라 뭐 5가지 기능 이런 거를 마음과는 좀 별개의 어떤 것들, 요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 것 같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속한, 그래서 삿띠 이야기는 출발을 마음 이야기부터 해야겠다라고 일단 보겠어요. 자, 우리가 뭐 지금 삿띠를 설명해야 하는 뭐 90분 시간에 해야 되니까 뭐 마음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요약적으로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몸과 함께 짝이 되어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거. 이게 마음이죠. 그런데 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없어. 요거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그거, 요런 동질성, 이런 동질성 위에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요거를 왜 이런 동질성을 가지는 그거를 어떤 때는 심이라 하고 어떤 때는 의라 하고 어떤 때는 식이라 할까 하는 차별성,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이라는 요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불교가 오랜 세월을 뭐 후대의 교재들에서 심의식은 동의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동의어다라고 하니까 동질성만을 보완했고 차별성을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물론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뭐 번역을 뭐 심은 마음이라 번역하고 뭐 의는 뭐 또 의라고 번역하고 식은 뭐 아르마리 의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뭐 쓰고 있으니까 뭐 달리하는 거 아니겠냐. 하지만 일단 그 우리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서는 동의하다. 부르기를 다르게 불러도 의미로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배 스님들의 그 해석 좀 일단 덮어두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보면 심의식이라는 것은 제각각 일단 우리 삶의 과정에서 다른 자리를 차지하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별을 보이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심과 식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마음이 알려지죠. 먼저 기본적으로는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요 식은 어떻게 생겨나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 그렇죠? 요 식이라고 하는 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서 식이 생긴다. 이렇게 생겨남의 측면이 내외 입처에서 생겨나죠. 그런데 심이라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죠? 심해는 상수. 그렇죠? 요렇게 식이 생겨나면 수를 상이 참여해서 2차 인식이 진행돼서 심이 생겨나죠. 그래서 심행은 상수라고 해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이 부분을 경히 설명하죠. 그래서 네, 이런 과정으로 생겨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심과 식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제 경은 식이라는 것은 왜 식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위자나띠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해서 요거는 인식 아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심이라는 요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심은 그대로 행위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경우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십업을 짓는데 그것의 뿌리에 마음, 그러니까 심이 있다. 뭐 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심의 성질 요래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마할리경 같은 데서는 잘못 지향된 심이 악업을 짓고 바르게 지향된 심이 선업을 짓고 이래서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죠. 자 이렇게 생겨남에서 차별성 하는 역할에서의 차별성 그런가 하면 이것을 단속하는 데서도 차이가 있죠. 심을 단속하는 일은 무엇냐? 또 식을 단속하는 일은 무엇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고전의 의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죠? 요게 심이든 식이든 몸과 함께하면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과 함께한 심과 식, 요 의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니 몸과 함께 아는 일도 하고 행위하는 일도 하죠. 자, 요렇게 심의식이 생겨나고 그 역할이 알려지는데 이제 이거를 단속하는 일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보면 의의 단속의 완성이 사념처로 의의 단속이 완성되죠. 행위의 단속의 완성은 사마타죠. 아는 일의 단속의 완성은 밑바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겨남도 차별이 있고 역할도 차별이 있고 단속하는 방법도 차별이 있죠. 물론 이럴 때 또 사념처라는 것은 사띠의 완성 과정, 사띠가 주가 되죠. 사마타라는 것은 삼매, 사마디의 완성 이렇게 되고요. 윗바사나는 그대로 지혜, 빠냐의 완성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그
심의식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이 되는데 그 단속 방법의 중심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다 그 차별성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차별을 설명할 때 이제 메커니즘으로 그려보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할 때 융내입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식과 명색으로 활성 존재. 그러면 이러한 활성 존재가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졌을 때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그는 처다. 이렇게 요 자리에 식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새끼 쳐진 식이다 해가지고 이제 인식의 과정이 있죠. 인식의 과정이 요만큼 그 식의 영역으로 있고, 그러면 이 식이 수와 상의 과정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딱가 안에서 심이 생겨나가지고 심 자체로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면의 행위를 하고, 그래서 소망을 만들어 가래가 되면 그 다음에 몸과 함께하는 행위를 하죠. 여기서 행위가 인식으로 뒤돌아오는 이런 부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이 여기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행위의 결과로 아주 결정적인 거는 윤회하는 거, 업이 하는 거 아니요? 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업은 행위고 삶을 이어가는 거는 행위자가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자를 심으로 쓰지 않고 심의 원형, 식이 머문다 라고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라는 여기도 식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머물고 늘어나면이라고 하는 삶의 누적 연기된 식의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구성되는 이제 요런 이제 구조를 보면 이때에 심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있는 것, 식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있는 것. 그런가 하면 이 심이 행위할 때는 몸과 함께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인식할 때도 요기식은 혼자인데 요기식은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심의식이 어디에서 전개되느냐. 그러니까 심의식이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생겨나서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단속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대한 포괄적인 정리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의식 알려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살아가고 공부를 한 사람도 살아가잖아요. 공부를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뭐죠?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말하자면 몸이 이끄는 대로 본능적으로 이래 살아간다. 그러나 공부를 한 사람은 어때요? 이제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문제는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 나는 이 괴로움을 소멸해야겠다, 행복해야겠다 라고 해서 고멸의 삶을 이끄는 것. 이 고멸의 삶을 이끄는 게 공부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삶을 단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삶의 단속이라는 것이 공부한 사람의 삶이야. 근데 그 공부한 사람에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하고 공부한 사람의 마음하고가 차이가 있겠죠. 아소가 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공부한 사람의 마음. 기능의 차이가 있죠. 뭐 어려운 용어 빼기 전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 맞죠? 그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삶을 단속하는 게 사념처, 사바타, 윗바사나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사념처는 사띠가 중심이 되고 사마타는 삼매가 중심이 되고 윗바사나는 지혜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단속의 주체를 말했잖아. 근데 좀 전에 히티가 부부님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사띠 그거 뭐 마음하고 다른 거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 공부를 안 한 사람, 여기서 이제 공부는 뭐지? 수행 다 포함된 거지. 그래서 삶이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요런 사람의 마음이 있다. 뭐 고로 이끌리는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그러면 여기서 고멸로 이끌리는 공부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야? 여기에 고멸로 이끄는 이런 사띠 뭐 이런 기능으로 마음이 커졌다, 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다 그래. 누구나 공부를 하면 공부한 만큼 지식이 커지고 삶이 확장되는 거야. 마음이라는 것도 하여간 요렇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그런 뭐 그냥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이 이끄는 대로 중심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요런 삶에서 그 마음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어. 이제 고멸로 나아가게 되었어. 그럴 때 이 고멸로 이끄는 마음의 성장 부분, 이제 요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걸 이제 경에서는 대표적으로 5가지 힘이라고도 말하고 5가지 기능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요것의 구체적인 게 뭐냐 하면 믿음, 정진, 그리고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5가지로 말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띠라고 하는 요게 다른 게 아니고 사띠하지 못하면 삶이 괴로움으로 나가는 공부하지 않은 삶, 그냥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아무런 능력도 갖지 못한 그런 삶, 거기에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사념처 사바타 윗바사나라는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성장하면 이제 내가 태어나기는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잘 공부해가지고 와 팔에 알통이 이만큼 생겨나는 힘 있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성장하잖아. 그 성장하는 마음이 되는데 그 성장한 부분이 믿음이고 정진이고 사띠고 삼매고 지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띠를 요런 그 마음의 성장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아소가 부부님,
요렇게 그 마음이 성장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하나 만들었죠? 월층 개구리 대비. 그죠? 자, 올챙이라는 게 보면 올챙이라는 게 이제 알에서 각 부화를 하면 그야말로 몸통에 꼬리밖에 없잖아요. 몸통에 꼬리밖에 없으니까 올챙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수평적으로 올챙이가 고개를 쳐들어 세상을 본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그냥 몸통의 꼬리의 상태로 물속에서 수평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는 과정에 다른 새나 다른 물고기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삶을 이어가면 사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오잖아. 열심히 살다 보면 처음에 뒷다리가 쑥 나온다고. 또 더 열심히 살면 이제 앞다리가 쏙 나온다고. 그러면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몸통에 꼬리가, 이 꼬리라고 하는 게 한면으로는 올챙이의 삶에서는 또 꼬리가 없으면 못 살아. 꼬리로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꼬리가 그렇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꼬리가 있는 한 물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 꼬리가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게 되면 이제 몸통에 꼬리는 없어지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나왔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뒷다리를 딱 받친 상태에서 앞다리를 탁 밀어내면 고개를 번쩍 들잖아. 고개를 번쩍 들면 어떻게 돼? 그동안 보지 못하던 넓은 세상을 보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넓은 세상을 다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 변화의 과정이 올챙이라고 불릴 때는 기본적으로 몸통에 꼬리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것이 개구리로 변화하는 과정. 개구리라고 하는, 사실 올챙이와 개구리의 입장에서 보면 개구리가 되면 삶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개구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야. 그 삶의 완성 과정이 물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올챙이에게 뒷다리가 생겨나고 앞다리가 생겨나면서 꼬리가 퇴화하잖아. 그러면 그때 고개를 들잖아. 자, 요게요. 우리 삶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하고 딱 맞는 게 있어. 일반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음에 몸 빼고 마음이라는 몸통에 간탐진해, 해태원침, 들등후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가 꼬리로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간탐진해, 해태원침 이런 부분들도 올챙이로의 삶, 더 향상된 삶으로 이끌지 않을 때는 그 5가지 장애가 또 동력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하잖아. 그런 삶에서 이제 내가 삶을 향상해야겠다 라는 노력을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몸통에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꼬리만 달려있는 올챙이와 같은 삶에서 이제 사념초 수행을 시작하잖아. 사념초 수행이 뭐예요? 5가지. 그러죠. 내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그러면 그 자리에 깨달음의 요소 7가지, 7각지가 충만되는 이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 그렇게 장애를 밀어내는 사념초 수행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념초 수행 안에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삼바잖아. 이게 지혜이기도 하면서 그대로 믿음이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념초 수행은 시작된다고. 거기에 아따삐 정진이라는 이 노력 없이는 또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념처가 기본적으로 사띠 하는 거잖아. 사띠를 힘있게 하는. 그러면 사띠를 힘있게 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게 뭐야? 사념처 수행의 정형 부문이 뭐죠?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아따피 삼바전어 사띠마 하는 이 노력에 의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신수심법 하나의 대상에 내 마음이 집중된다. 요거 삼매거든. 그런데다가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요 부분에 대해서 경은 또 뭐라고 말을 해? 지혜를 무력화하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이렇게 나오잖아. 힘을 오염하니. 그래. 그러니까 지혜를 무력화하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장애가 밀려나간다고.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지혜를 무력화하는 그 힘이 약해지잖아.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함께 힘이 있어진다고. 이래가지고 사념처 수행 하나에서 생겨나는 성과가 믿음과 정진 그리고 사띠 삼매 지혜라는 요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몸통에 꼬리밖에 없던 올챙이의 마음에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일 이렇게 진행되면 거기에서 꼬리가 퇴화하는 과정에 믿음과 정진이라는 뒷다리가 거기에 사띠와 삼매라는 앞다리가 그래서 딱 고개를 쳐들면 세상을 보는 힘 요게 지혜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5가지 기능 또는 힘이라고 하는 요거를 몸과 다른 것이 아니고 올챙이였던 내 마음이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구리로 변화한. 요거는 뭐예요? 올챙이라는 내 마음이 개구리의 상태로 성장한 거잖아. 그죠? 꼬리가 퇴화하면서 믿음이라는 기능, 정진이라는 기능,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런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으로 마음이 성장을 한 거예요. 올챙이로의 삶에서 개구리로서 완성된 요렇게 마음이 그 5가지 기능으로 성장했다. 요거를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자, 요렇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이런 방법으로 마음이 성장한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이 성장된 부분, 요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도 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로 기본적으로 무언가 팔에 잡히는 거를 붙잡고 요리한다고.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떤 거든 무게가 있는 걸 들진 못하잖아. 성장 과정, 이렇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런 5가지 기능으로 마음이 성장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어린아이 팔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통이 생겨나면서 무거운 걸 들게 된다고. 바로 알통이라고 하는 이게 성장 부분이죠. 그러면 팔이 있고 알통이 있는데 이 알통은 팔이요, 팔 아니요 이래 말하면 알통을 팔 아니라 하면 안 되잖아. 다만 어떤 사람은 알통이 없고 어떤 사람은 알통이 있고 팔의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팔이라는 것과 팔 안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 근육을 알통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알통이라는 거는 팔 안에 있으면서 특화해서 부르는.
그렇다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능 힘도 마음이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없고 준비한 사람한테는 있고 마음이면서 특화된 어떤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띠가 무엇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에서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을 성장시킨 것. 성장하지 못한 마음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힘이 없다 보니까 삶이 퇴보하고 괴로움을 만들어.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성장시켜 놓으면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알통이 생기는 힘 있는 마음이 되니까 이제 세상과 함께 할 때에 고멸, 즉 행복을 만들어. 사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요거죠. 예, 사띠 기본적으로 요거를 보아야 한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런 가운데에 이제 본방 읽은 경 분석경 2번에서 사띠를 말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5가지 기능 전체를 살펴보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성장 부분으로 이 5가지를 이해하면 이제 그 중에서 사띠라고 하는 한 가지로 집중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띠가 있어. 근데 이 사띠에 대해서 무엇이 사띠냐? 라고 하니까 분석경 2번은 어떻게 말을 해요? 1번은 기억이었죠. 2번은 단속이야. 이렇게 이제 2가지 측면으로 사띠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좀 놀라운 게 분석경 1번에서는 단속을 말하는 사념처 수행이 없어. 그냥 기억이라는 요 한 가지로 먼저 정의가 돼. 순서적으로 보면 사띠는 기억이라는 게 먼저인가 봐. 그러나 이거를 기억이 사띠다라고 하는 건 달라요. 사띠라는 이 알통이 있으면 기억을 잘한다. 사띠의 역할에서 기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억과 단속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사띠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면 요 한 장짜리 교재의 뒷장. 자, 뒷장을 보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1번 심의식을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2번 올챙이 개구리 되기 해서 기능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성장 부분이다. 팔과 알통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럴 때에 2가지로 사띠의 역할이 정의되는데, 하나는 누적된 암에서 선별된 암으로의 기억 이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야?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게 사실은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된 암, 지난 삶의 과정에서 알미라는 게 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식의 무더기, 그래. 식의 무더기라고 하는 그 알의 누적분, 그 중에 내가 지금 기억하자라는 것은 그것과 관련한 알미 어떤 거지? 하고 그거를 선별해낼 수 있으면 기억하는 거잖아. 그죠? 알의 무더기, 식온 가운데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거를 골라내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누적된 알에서 선별된 알을 골라내는 거라는 것을 이제 기억,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요거, 식온이라는 누적된 알에서
내가 지금 골라내고자 하는 거를 잘 골라내는 사람이 뭐야?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기억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삿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야. 그렇게 잘 골라내서 기억을 잘하려면 삿띠가 힘이 있어야 돼. 왜? 삿띠의 역할이, 삿띠가 알통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첫 번째 바로 그거, 잘 골라내는 기억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죠? 바로 사념초 수행이 나오잖아. 요거는 삶의 과정에서의 단속.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고멸, 행복을 만드는 삶의 과정을 이끄는 거. 바로 고멸을 이끄는 그 알통의 역할을 하는 게 삿띠의 두 번째 기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삿띠 요렇게 기억과 단속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삿띠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단속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삿띠가 뭐길래 그 두 가지 역할을 할까? 히티가 부부님, 삿띠가 이제 기억과 단속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기억도 잘하고 단속도 잘하려면 이 삿띠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해? 삿띠, 여기서 이제, 자, 삿띠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해요?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마음챙김, 새김, 뭐 기억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있잖아. 삿띠가 뭐길래 그렇게 알아차림이다,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응? 그래, 바로 그거죠. 삿띠는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꼭 좀 보고 가야겠죠. 그 첨부해드린 교재에서 보면 네 번째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가면 이제 1번 상류타 80번 빛경이 있어요. 빠쪼 따스땅. 무엇이 세상에서 비치고 무엇이 세상에서 깨어남 눈뜸입니까?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지혜가 세상에서 비치고 삿띠가 세상에서 깨어남 눈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늘 말하죠. 눈이 있어. 눈이 있다라는 건 보기 위한 거잖아. 요 눈이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눈을 떠야 돼. 눈 감고는 못 봐. 그리고 눈만 뜨면 보이나? 불을 꺼버리면 못 봐. 빛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눈을 뜨고 빛이 있으면 또 보지. 보기는 보는데 잘 볼 수 있나? 아니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래가지고는 보기는 하지만 잘 못 봐. 그래가지고 이 눈을 고정시켜줘야 되죠. 흔들리지 않게. 요런 게 필요해.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서 눈 뜬다는 게 지금 이제 빛경에서 말하기를 삿띠. 삿띠가 눈 뜨는 것이다. 고정한다라는 건 삼매죠. 사마디. 그리고 빛이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잖아. 그래서 잘 보는 일을 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삿띠, 사마디, 반냐 요거 세 가지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 잘 보자라고 하는 게 안과 가가지고 그 백내장 수술하면 잘 보나? 요거는 그거 아니죠. 방금 히티카 부부님이 그래서 뭐라 했어? 안으로 눈뜸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사실 여기서 지금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마음 이야기거든. 그래서 육체적인 눈을 뜬다라는 거 말고 마음이
마음이 그저 갓난아이처럼 힘없는 팔 요게 아니고 사띠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런 기능으로 힘이 써지는 알통이 생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띠로 눈 뜨고 삼매로 고정하고 지혜의 빛을 비추면 마음이 삶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잘 볼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요렇게 보지 못하면 삶이 단속되지 않아서 괴로움으로 가고 요렇게 잘 보면 삶이 잘 단속되어서 고멸, 행복으로 간다. 요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띠삼매 지혜가 있는데 요것이 그냥 세 가지를 말만 하면 안 되죠.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한 노력, 정진이 필요하죠. 이런 노력이라는 거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할 때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참으로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믿음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뒤쫓아갈 수 있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믿음. 요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 또는 힘이잖아. 오근, 오력.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요 보는 자, 눈. 요 눈은 뭐지? 요 눈을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고 본 거죠? 마음의 눈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요 자리를 심, 요렇게 이제 늘 얘기를 해왔어요. 아소카 부부님, 요 자리를 심, 요렇게만 말하면, 포괄적으로 설명이 될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보려 하는 거는 이게 심뿐만 아니라 식도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심이라는 건 아까 행위하는 거였잖아. 행위를 이렇게 5가지 기능이라는 알통과 함께 마음이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고. 근데 삶이라는 게 행위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인식과 행위, 요거잖아.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냥 시가 네 혼자 인식해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식에 대해서도 역시 사띠 사마디 빤냐 해서 5가지 기능이 알통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이건 요 눈이라고 하는 거 마음인데 심도 식도 양면으로 의라는 건 뭐 몸과 함께하면 따라오는 거니까 요렇게 그 사띠에 대해서 먼저 빛경을 통해 가지고 사띠는 기본이 눈 뜨는 거야. 눈 뜨는 거야. 네. 자, 사띠는 이렇게 눈을 뜨는 거기 때문에 이 눈을 뜨는데 식의 측면에서도 눈을 떠야 하고 심의 측면에서도 눈을 떠야 하죠. 기억이라는 거는 뭐죠? 기억이라는 거는 어쨌든 알매 이야기. 말하자면 이거는 식과 관련한 거죠. 단속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그대로 행위를 단속한다. 물론 이제 이 단속의 자리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그 단속으로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5군데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게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뭐냐 하면 알의 자리를 단속한다 해도 그 알의 자리의 단속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욕탐을 단속하는 거잖아. 욕탐이라는 게 행위가 순환돼서 보는 거잖아. 이렇게 보면 기억의 문제, 그러니까 식에 대해서 눈 뜨면 기억을 잘한다. 그러니까 기억의 측면이다. 심에 대해서 눈 뜨는 거는 단속의 측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놓고 조금 서둘러야겠네. 이제 여기서 또 좀 중요한 주제를 하나 보려고 해요. 자, 요 분석경 앞장으로 볼게요. 좀 쌀쌀해서 히터를 켰는데 이제는 뭐 꺼도 될 것 같아서. 자, 그 분석경에서 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라고 해서 사띠 기능의 첫 번째를 기억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 사띠는 원어가 사띠고, 신중함이라는 게 이제 원어가 내빡가를 써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게 지금 이제 원어에서 보면 요 사띠와 내빡가를 묶어가지고 사띠 내빡가 내빡가인데 이제 수단격으로 내빡개나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사띠하고 내빡가하고 두 개로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려면 아주 그 최상의 사띠라는 게 있어야 하고 신중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 요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사띠 내빡가가 사실은 하나의 개념. 말하자면 뭐 신중한 사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달까? 좀 요거를 좀 살펴봐야 하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요 같이 드린 교재 제일 앞장 볼게요. 요 기억에 대한 부분의 번역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뭐 우리는 이제 지금 읽은 그대로고 초기불전연구원은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챙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챙기는 자이다. 그는 최상의 마음챙김과 슬기로움을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이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마음챙김의 기능이라 한다. 뭐 우리랑 유사하면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죠. 반면에 한국 빨리성전협회는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새김을 확립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새김의 능력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좀 눈에 띄는 차이가 하나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딱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최상의 사띠 초기불전연구회가 최상의 마음챙김 요렇게 번역한 거를 최상의 기억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전재성 박사님은 사띠를 기억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준 거야. 요 차이가 일단 눈에 하나 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쿠보디 and what because is the faculty of mindfulness here because the noble disciple is mindful possessing suffering mindfulness and discretion one who remembers and recollects what was done and said long ago. This is called the faculty of mindfulness. 해서 초기불전연구원이나 우리나 이제 큰 차이가 없이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번역했느냐의 차이지만 이 네 곳 모두가 요거
삿띠하고 넷바까라는 두 단어를 제각각 떼어가지고 삿띠와 넷바까 요 두 가지를 갖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좀 신경이 좀 쓰여서 하나를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요 삿띠 넷바까라는 이 말이 두 군데밖에 안 쓰여. 한 가지는 요 지금 삿띠에 대한 정의가 이제 여러 경에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일한 삿띠에 대한 정의하는 경들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냐 하면 탁월함의 토대라는 개념으로 두 개의 경에서 나와. 그래서 그 탁월함의 토대의 경을 한번 봤거든요. 자, 요거 한 장 넘겨볼게요. 안구타라니까야 일곱의 모음 20번 탁월함의 토대경이에요. 비구들이요, 7가지 탁월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7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공부의 실전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공부의 실전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법의 관찰에 대한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법의 관찰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원함의 제어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원함의 제어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홀로 머금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홀로 머금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열심히 정진함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열심히 정진함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삿띠와 신중함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삿띠와 신중함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견해의 꿰뚫음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견해의 꿰뚫음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7가지 탁월함의 토대이다. 아소카 부부님, 네.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어요? 네, 삿띠와 신중함에 강한 관심이라 해서 이걸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7가지 탁월함의 토대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탁월함의 토대가 7가지가 있는데 다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되어 가지고, 그죠? 두 가지 단어가 복합돼서 첫 번째 거는 공부라는 말과 실천이라는 말이 함께해서 이거를 공부와 실천에 강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번역 안 했잖아. 공부의 실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두 번째 거도 법과 관찰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두 가지로 말하지 않고 법의 관찰 이랬거든. 세 번째도 원함과 제어를 원함의 제어. 네 번째도 혼자라는 말과 머뭄이란 말을 요거는 조금 그렇다. 빠띠살라네는 뭐 그대로가 그냥 홀로 머금이라고 이제 하나의 단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한다라는 것도 위리야라는 말과 아람바라는 말 두 가지 단어가 묶여 있는데 요건 뭐 경에서 많이 보죠 우리가. 그래서 요것도 정진과 뭐 시작과 이런 식으로 번역 안 하고 열심히 정진함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단 말이야, 복합해서. 그리고 마찬가지 견해와 꿰뚫음 디티 빠띠 외대라는 부분도 하나로 묶어서 견해의 꿰뚫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홀로 머문만 하나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두 개의 단어가 복합되어서 하나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같은 형태로 삿띠 넷바까도 똑같이 두 개의 단어가 복합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7가지 탁월함의 토대를 말하면서 삿띠하고 신중함이라는 요 두 개가 묶인 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두 가지로 말을 한다? 그러면 8가지 탁월함의 토대가 되나? 그죠? 삿띠하고 신중함이 제각각이라면? 요렇게 보면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삿띠 넷바까가 뭐 요 표현대로라면 뭐 신중한 삿띠에 강한 관심이 있다. 요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요 부분을 어쩌면 전체적으로 번역을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이 탁월함의 토대경으로 접근을 할 때 삿띠와 신중함 이렇게 두 개로 떼어서 그 두 개의 개념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만약 이걸 두 개로 하자면 사실은 탁월함의 토대가 8개가 되는 거야, 7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신중한 삿띠에 강한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삿띠 네파카라는 요 단어가 지금 이렇게 삿띠를 정의하는 대하고 탁월함의 토대를 말하는 요 두 가지에서만 쓰이거든. 다른 경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제 그 돌아와가지고 분석경에서도 이 삿띠 네파케나라는 거를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요 두 개를 하나의, 그러니까 복합어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 상태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신중한 삿띠 요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앞에서 보면 네파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프루덴스에서 신중 이런 말도 있지만 스키플리스 숙련도 또는 빙잉 어댑트는 능숙함 이런 표현들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신중한 삿띠보다는 차라리 숙련된 삿띠라든가 능숙한 삿띠라든가 요런 식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요 단어를 보아주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소카 부부님 기억할까? 삿띠가 요렇게 삿띠 네파카를 묶어주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복합됐죠. 복합어가 됐죠. 삿띠에 대해서 이렇게 복합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빠띠사띠, 무타사띠. 빠띠사띠가 있죠. 요거 사실은 접두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해서 요걸 우리가 밀착된 삿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무타사띠 삿띠, 그건 이제 삿띠를 이즘 요래 되니까 이제 또 좀 달리 보고, 요렇게 나오는 경우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있지. 요게 있잖아. 삿띠 아야타나, 삿띠 토대. 요런 개념. 그러니까 요거를 삿띠하고 네파카를 띄어가지고 두 가지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할까? 능숙한 삿띠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져 버리면 이 삿띠 네파카라고 하는 단어는 능숙한 삿띠, 삿띠의 능숙함, 능숙한 삿띠라는 하나의 개념이어서 빠띠사띠, 밀착된 삿띠, 삿띠 아야타나, 삿띠 토대 요런 식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삿띠가 두 가지 측면이잖아. 기억하고 단속. 그러면 삿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거지 뭐. 근데 이 삿띠가 좀 더 성장한 삿띠를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보다 이쪽에서 먼저 볼까? 단속이라는 개념. 단속이라는 게 사념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제어하는 거잖아. 그럴 때에 삿띠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방금 보았지만
빠띠 사띠 그리고 사띠의 완성 사띠 아야따나 사띠 아야따나로 성장해 가는 걸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억이라는 데서도 사띠가 기억의 측면으로 작용을 할 때 여기서 사띠 네 빠까 요렇게 사띠가 성장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띠가 기억이라는 측면으로 가자면 이 기억이라는 것의 완성,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사띠가 기억의 관점에서 최고까지 가면 뭐가 될까요? 숙명통. 아니죠. 숙명통이 아니고 네. 숙명통 맞아. 숙명통. 난 지금 천안통으로 들어가지. 숙명통 또는 숙주명이라고 하지만 이 원어는 똑같죠. 이게 뭐야? 전생을 기억하는 거잖아. 사띠가 기억이라는 역할의 측면에서는 사띠 네빠까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능숙한 사띠 이렇게 번역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보고 이래 되면 기억이라는 측면에서는 숙명통, 숙주명, 전생 기억까지 가는구나. 그러면 단속의 측면에서는 빠띠 사띠 아야따나 붙여서 어디까지 가? 사띠 아야따나가 뭐죠? 사띠 토대. 여실지경 사띠가 완성된 사념조의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서 그 이후 과정이 진행되잖아. 그래서 누진통까지 가잖아. 여기서는 누진통. 이거는 깨달음이잖아. 물론 여기서 사띠는 토대일 뿐이야. 누진통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부분은 그래. 그러니까 삼매와 지혜의 완성. 어쨌든 궁극적으로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누진 아라한되는 거죠. 그래. 여기 오는 게 사념저거. 삼매의 완성 사마타 밑바사나 이래 되는 거죠. 요래 되지만 어쨌든 사띠라는 것이 기억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띠 네빠까 능숙한 사띠라는 과정으로 성장해가지고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통까지로 완성되고 단속의 측면에서는 빠띠 사띠를 거쳐서 사띠 아야따나를 거쳐서 이게 토대가 되어가지고 지혜의 완성 아라한까지 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죠. 요런 그 진행 과정을 본다면 사띠와 닉바가를 끊어가지고 최상의 사띠 더하기 신중함 이래서 기억을 잘한다. 요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용례를 그러니까 번역된 네 가지를 다 봤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특강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를 끊을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으로 빠띠 사띠거나 사띠 아야따나거나 마찬가지로 사띠 네빠까 해서 하나의 개념이어서 기억이라는 관점으로 사띠가 성장해 가는 것은 사띠 네빠까여서 숙명통까지 가고 단속의 관점에서 사띠가 성장하는 것은 빠띠 사띠를 거쳐서 사띠 아야따나까지 가서 깨달음까지 가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한 가지만을 보자면 그치? 시간이 다 됐지. 요 빠띠 사띠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래. 그래서 보면 이제 사띠가 눈 뜨는 거잖아. 눈을 떠가지고 사띠 특강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아니 뒤에 이 부분을
그래, 우리가 지금 절반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그 사띠 특강 2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로는 이제 다음 수업에서 설명하겠지만 사띠가 내입처 외입처 요 자리에 있으면 즉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자리에 사띠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찌따사 니미타가 대상으로 하는 자리에서 사띠가 그래서 사띠가 두 단계로 눈뜨는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눈뜨거나 마음 혼자 작용하는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찌따사 니미타 심상에 대해서 눈뜨거나 이제 이런 차이를 볼 때 빠띠사띠는 바로 그 두 번째 찌따사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눈뜬 요거를 빠띠사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눈을 뜨면 어떻게 돼? 이게 내적인 시메사마타의 과정이 진행돼서 법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그 법이 드러나면 이어지는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잖아. 여실직연한 상태가 뭐야? 사띠아였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얘기를 우리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는 걸 말하자면요. 시기 인식을 하잖아. 근데 시기 인식을 하는 대상이 뭐게요? 여기서 우리가 사식주 네 가지 시계 모음 이래가지고 색, 수, 상, 행 이라는 요 네 가지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시기 인식을 하잖아. 요거랑 똑같지 뭐. 색성향 미촉 법은 색이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은 색이고 법은 수상행이고 시기 인식할 때 색, 수, 상, 행 펼쳐놓은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어져서 시기 머물고 이래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색, 수, 상, 행 네 가지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은 색, 수, 상, 행이라고 하는 이 외입처를 인식하는 걸 기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건 지금 아는 거지. 기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전에 인식했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선별해내는 게 기억이잖아. 달리 말하면 식의 무더기 안에 있는 어떤 알을 골라내는 게 기억이잖아. 그러면 식이 색수상행 사식주 네 가지를 인식한다면 식은 누가 식을 인식해가지고 시간에 있는 거를 기억하냐고 골라내서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에 대한 답이 지금 사띠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띠가 식을 인식하는 시간에 들어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마음이라는 게 공부하지 않은 마음이 있고 공부한 마음에서 5가지 기능인데 대표적으로 하여간 사띠를 말하자고. 그래, 식. 그러면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색수상행을 기억하잖아. 인식하잖아. 사식주. 그러면 시간에 있는 건 누가 인식하냐? 할 때 마음 아닌 것이 인식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띠라는 마음의 성장 부분이 식을 인식한다. 그러면 사띠가 식 자체를 인식한다라는 이게 뭐야? 기억인 거지.
요게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내면 60년 전도 기억하는 거고, 이 몸 이전의 몸으로의 삶의 정보는 몸 상관없이 이제 식 안에만 들어있잖아. 그렇게 식 안에만 들어있는 거, 몸에 도움이 없어서 우리가 전생 기억을 못 하잖아. 그런데 사띠가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드디어 이 몸 이전에 예전의 몸으로의 삶에 대한 알미 오직 식으로만 쌓여있는, 거기서 선별해내면 요게 전생기억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런 부분까지를 오늘 좀 내가 다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내가 사실 오늘 한 번 수업에 이걸 다 마칠 수 있을까 자신을 못하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뭐 한 절반 사띠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오늘 사띠에 스님 오늘 우리 대념처경 할 때 가래가 자리 잡고 소멸하는 그곳을 본다는 거, 그것도 스님 아침에 말씀하셨잖아요. 법에 넣었지. 네. 그거는 그러면은 그 얘기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할게요. 뭐 시간이 안 돼. 그 얘기 지금 꺼내면.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사띠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띠에 중심되는 이야기는 한 것 같고, 이제 이어가지고 이 사띠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특히 이제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 지금 뭐 간략히 말을 했지만 왜 사띠가 기억과 단속이라는 두 가지 역할, 두 가지 기능을 하느냐. 대부분 우리가 사념처의 진변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라는 관점에서만 사띠를 보고 있는데 기억이라는 요 첫 번째 정의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요번 그 사띠 특강에 좀 더 비중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해야겠어요. 자, 오늘 요 정도 하여간 절반 한 거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일본을 좀 다녀와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법회를 일주일 내내 법회를 좀 쉬어야 해요. 그런 방학하고 우리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요 사띠 특강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